5월달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인데 가정의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 주제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깨졌습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던 그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부부 관계가 깨어졌는데, 대인 관계가 깨어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 잘못된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짝을 지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실과 열매를 주므로, 그 선악과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blaming one's wife, 아내가 잘못했다고, 아내의 책임이라고 돌리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비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형제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창세기 4장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지간에 발생합니다. 죄로 인해 가정 안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비극이 창세기 그 초반 부분에, 인류 역사의 출발 부분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깨어진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에덴의 회복, 천국과 같았던 그 에덴의 회복, 먼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창조의 그 목적이, 가장 숭고한 목적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인간 관계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에덴의 회복에,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4절, 말라기 4장 4절의 본문은 먼저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그런 개념 이상으로 실천적인 행동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삶으로 그걸 붙들고 실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법도, 원리, 그것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들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장 6절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4장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축복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장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은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강력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교실이 바로 우리 가정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로,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언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이,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가, 예술이 발전하고 심지어는 영성, 종교도 이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언어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말을 어디서 배우나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들, 언니, 오빠들 말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을 익혀갑니다. 학교가 없는 아프리카 우지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도 자기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부족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사투리까지 배웁니다. 타코마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인데 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타코마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우리말을 배우는 것만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도 가정만 튼튼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제목이 내 인생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All I need to know I learned in my kindergarten. 그런 책인데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뭘 배웠냐? Number one, share everything.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라. Number two, play fair. 반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그 법을 지키며 살아라. 중요한 거 배우는 거죠. Number three, don't hit people.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 때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Number five, clean up your own mess.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치워야 된다. 결자 해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Say sorry when you hurt someone.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해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정말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이 규범을, 이 예의 범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가정에서 배웁니다. 사람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받고 무조건 나를 보고 그냥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긍정해 주시는 이런 용납, 사랑, 격려,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가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인생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존재를 긍정해 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라. 어디에서 배웁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엄마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엄마의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금방 거짓말한 거 들통이 나는데 처음엔 책망만 듣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라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부모님께 배웁니다.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고 쓰러질 때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일어나야 한다. 또 노력해보라. 또 시도할 수 있다. 7전8기 낙심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쓰러져도 실패를 경험해도 거기에 엎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면서, 그 전에 걸음마를 배우면서, 걸음마 배우던 시절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걷게 하시고, 기억날 때쯤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 배울 때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한다, 또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교육도 우리 가정을 통해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축복과 저주가 가정 단위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온 가정이 함께 그 구원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 household, 우리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가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Family of God, 그런 표현으로 이제 교회를 부르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지를 익힌 사람들이,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 예배 공동체에 모일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순기능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기능으로 작동하는 가정들, 그런 가정에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역기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기보다 상처받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나에게 부족한 이 결핍을 채움받으려고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상처받고 결핍이 있어서 그거 채움받으려고만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권속, 사랑의 공동체가 이 순기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개인과 이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 대인관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될 이 2030 부부 영성 세미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부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부분, 이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을 말씀하세요.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이런 마음이 서로 돌이키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런 관계의 회복,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 왜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자녀 세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이런 마음의 돌이킴,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가정 안에서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꼬이고 마음에 벽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까? 우리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보십시오. 첫째는 부모가 병든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죄에 오염된,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자세로 자녀를 향해 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과 요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걸러진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씻김받지 않고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 욕심에서 자녀를 향해 내가 바라는 바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병든 소원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향해 부모가 가진 소원, 그런데 병든 소원. 부모님이 내 자신의 체면, 명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 동창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성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교회 그 김 집사님 내 아들 이번에 유법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는데 너도 그 수준으로 성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 잘 교육했다고, 자녀들 성공했다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녀에게 지금 성공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인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들에게서 이루기를 원하는, 대리 만족을 원하면서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 어떤 기질,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어떤 재능,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나의 바람, 나의 기대를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인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자녀들과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기는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가 치과 의사가 되었던 어떤 분, 나이 40이 되었는데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직종에 있지만 전혀 삶에 어떤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자기는 본래 음악가가 되길 원했는데 부모님이 또 음악가 됐다면 배고프다, 의사가 되라,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나이 40이 돼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나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음악을 하기로 했다고.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이 자녀의 마음에 자기의 삶엔 정말 부르심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그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해야 했던 어떤 한 성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첫째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분노의 씨앗을 심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강요하는 것 답답해요. 이 속에서 반감과 원망이 생기는, 마치 이 화산에 용암이, 끓어오르는 용암이 생겨나듯 그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이 마음속에 이런 분노, 부모님의 어떤 그런 상처 주는 일 때문에 분노가 자리 잡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내성적인 소극적인 성향의 자녀는 이렇게 부모님이 누르면 그냥 인생에 포기하는 성향, 모티베이션이 하나도 없고 뭔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야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만 강요하니까 이 소극적인 아이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모티베이션이 없는 그런 모습. 반대로
외향적인 적극적인 성향의 아이에게는 이렇게 부모님이 무엇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분노로, 이 분노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그런 감정 표현으로, 그런 행동으로. 부모님의 병든 소원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해주는,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는 한 아이가 건강한 정서, 건강한 자아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칭찬을 해주면, 칭찬 많이 해주면 교만해진다고,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신 더 잘하라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주고, 책망은 아끼지 않는데 칭찬은 인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칭찬, 격려, 사랑, 축복의 언어보다 칭찬은 아끼고 그냥 책망만 많이 하다 보면 책망, 지적, 부정적인 언어만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자란 자녀는, 자녀의 이 영이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묶여버립니다. 잠언 18장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의 말이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혹시 너무 교만해지고 나태해질까 봐 칭찬은 안 해주고 그냥 책망만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언어만 하다 보면 자녀는 도리어 그 자녀의 영이 묶인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 일에 중독된 월커홀릭 한 사람이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아버지에게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항상 일에만 몰아내는, 그래서 이 일에 중독이 된 월커홀릭처럼 지나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특별히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 그 공허함이 마음속에 남아서 성인이 되었는데 자기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누구에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부모님께 이 격려와 칭찬,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아픔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말하리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거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용납을 받고 소속감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린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용납을 경험해야 하고, 이 sense of belonging, 어디엔가 우리가 분명히 소속되었다는 그 소속감이 필요한데 자녀들은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자녀들 용납해 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물론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너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 용납과 이 소속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용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납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듬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 보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exalted father,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람이라는 이름, 존경받는,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어 주실 때 거기에 히읗 발음이 들어갔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름의 그 히읗 발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 히읗 발음이 들어간, 그렇게 바꿔 나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다듬으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납,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 부모님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거 없어도 우리 다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못하느냐? 언니는 이거 잘하는데, 오빠는 이거 잘하는데 너는 왜 이것도 하지 못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그런 일을 보게 될 때 어떤 한 자녀를 편애하듯 비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마음에 생기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에 벽이 생기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한데 마음의 돌이킴이 없을 때 임하는 저주를 말씀하세요. 6절, 두렵건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그 마음의 돌이킴이 없으면 두렵건대 내가 임하여 그 땅을 저주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저주를 말씀하시는데요, 부모와 마음에 벽이 쌓여 있는 자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마음의 벽을 쌓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도 무거운 책임 중에 하나는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녀들의 눈앞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한 뒤에도 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껴왔던 자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 히브리 말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사용하죠. 어린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무조건 나를 보면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아빠. 그래서 성장한 후에도, 성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그 부자지간의 또는 부녀지간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분들은 허물이 없는, 마음에 막힌 게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운 분으로, 친밀한 분으로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아버니가 근엄하신 분, 그래서 이 아버지와 좀 거리감을 느끼며 자라신, 또 이 옛 세대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다 보면 철이 들면서부터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님이라고 항상 존칭을 부르면서 아버님을 어렵게 그렇게 여기던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나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이 예절을 갖춰서 아버님이라고 불러오던 것이 배어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 그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친밀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향하여 막힘이 없이, 그리고 이렇게 막힘이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음에 막힘이 없이 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가정 안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마음에 돌이킴이 없으면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벽을 쌓은 채로 살아 그 땅이 저주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런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가정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허락하신다. 오늘 말라기 4장 5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사역이 이 가정의 회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 세례 요한이 감당할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것을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를 왜 엘리야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바알,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던 엘리야.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의복도 약대 털옷, 낙타 털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었다. 엘리야가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옷차림, 자기 먹는 음식까지도, 광야에 거하는 것까지도 엘리야 선지자를 닮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이 가정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게.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이 막힌 담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 허물진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내 자신의 만족만을, 내 고집을 내세웠던 나의 이런 어리석음을, 교만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이 깨어진 마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 간에 생겨있는 이 벽도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 배우자, 우리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불러낸,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는 그 동굴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상실했던 모든 것 다시 살려내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가정 안에 얽힌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다시 회복시키셨듯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얽힌 대인관계 풀어주시고 오랫동안 10년, 20년 대화도 하지 않고 살던 우리 가정 안에 이 관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그 사람 매장시킬 때 그 수의 몸을 감았던, 염했던 그 삼배천 그대로 묶인 채로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내가 풀 수 없고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나의 이 묶임이 풀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나 혼자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회와 소그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묶인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교육의 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의 길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관계가 얽히고 마음의 벽이 생긴,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사이에 마음의 벽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기 쉽기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 어떤 막혀있는 담 제거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부모된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기시고 부활 승리의 능력이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